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우리 같이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결게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가게 하소서. 나의 삶은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은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은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 예배 10명이고 또 집에서 각 곳에서 모바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든 신령들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주께 바치는 마음으로 예배 자가기 원합니다. 그 거룩한 곳에 임재해 주시고 주님 임재 가운데 나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손뼉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위대하신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깃발을 높이 들고,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깨배에 주 영상에 만족하. 나 주님 남긴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깨배에 주 영상에 만족한.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깨배에 주 영상에 만족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하나 둘 셋 넷.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들은 주를 찬양. 왕의 왕 되신 예수, 왕의 왕 되신 예수. 예수 왕의 되신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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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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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를 찬양.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 찬양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일어서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찬양하시고 우리 한 주간에 돌아오면서 참회기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죄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엎으소서 주 거룩한 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한 번 더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에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 위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목적을 의식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관심 갖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을 쫓겨서 먹고 사는 것만 급급하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당당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주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내가 예수님 형상 담는데 신경 쓰지 않았던 것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교만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어리석음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 형상을 닮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위에 사는 것인데 나의 부르심은 예수 형상을 담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소망은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인데 내가 저 세상을 위해 살고 남의 생을 사는 것만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대해 불안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세상에 먹고 사는 것 전부인 것처럼 내가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주님의 소원을 외면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 무엇인지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천당 한번 지탄을 받고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모든 주님의 업적을 무지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는 무지했사오니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서 오늘 예배 통하여서 내가 정말 진정한 닮아가고 있는지 내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 영성을 닮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실 선을 주어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아버지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인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력이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직장 나간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장사한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있는 것 하나도 없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나는 무지하였고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10의 1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나머지 10의 9를 가지고도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어보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 창고 열어주시고 땅에 그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지어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올린 손길들마다 실제로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감사가 에너지가 되어서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 숙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주정예물과 또 일천번제와 각종 예물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목적 헌금과 기타 여러 가지 예물들 다 드렸사오니 일일이 흠양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가장 큰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적지만 우리 정성을 다해 드렸사오니 가장 크게 받아주시고 가장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복 주시고 정말 세상의 복을 주시되 하나님 그 물질과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52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사랑의 주 예수 진이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아멘.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회개한 내게
회개한 내게 입마시오 끝까지 널 도우시네 비하지 말라 비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아멘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 전에 불러주시와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맡은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의 뜻 안에서 섬기며 생활하기를 소망하오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모저모로 주의 말씀 속에 행하지 못하옵고 오직 제 생각과 내 생각으로 아버지 한 주를 보낸 것을 심히 아버지시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받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간공케 하여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구합나이다. 우리 비전 열방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고 제1, 제2 성전에서도 같은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교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맡은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우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내려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정치인들에게 한량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와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섬기며 생활할 수 있는 아버지시여 정치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대해 아버지의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와 경제 발전의 아버지여 섬기는 저희들에게 한량 은혜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구합나이다. 바라옵고 내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섬기며 생활하기를 소망하오나 아버지여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구합나이다. 코로나 질병을 통하여 아픔과 고통에 처해 있는 환우들도 너무나 많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셨고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와 아버지여 이 질병에서 하루속히 퇴치하여 주시와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사랑을 섬기는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고 맡은 소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 열방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모든 것 주의 뜻 안에서 섬기며 생활하기를 소망하는 이 교회에 의해
날로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서 아버지의 말씀 속에 행하지는 교회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섬기는 저희들에게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와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섬기게 하여 주셨기를 주 앞에 간구합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시여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그 가정 위에 복이 내려주시옵고 뭐든지 행하고 있는 계획된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다니어 세우셨으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섬기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구하며 모든 교우들이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뭐에 승리하세요? 여러분 지금 힘들게 만드는 그것을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을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졸음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좀 불편한 환경이 있는 분들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좀 누워서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 예배드릴 때 일어나야 됩니다. 월십입니다. 월십 예배는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누워서 뒹굴뒹굴하면서 하나님 높일 수는 없어요. 정자세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336쪽에 있습니다. (336쪽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미안합니다. 못 찾았어요? 디모데전서입니다. 제가 데살로니가를 폈어요.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몸을 낳은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오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같이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1월 30일 날이잖아요. 그러면 새해가 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그럼 여러분 어떠십니까? 새해가 된 지 한 달 지나셨는데 여러분 혹시 과거로 돌아가신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새해입니다. 그죠? 뉴 이어. 새해라는 것은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드렸잖아요. 옛것을 지나고 새 것을 맞이한다는 것인데 한 달 지나면서 우리 한번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작년으로 2020년으로 다시 돌아간 것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이게 이제 옛날 성경의 진보고 지금 성숙함이라고 바뀌었어요. 성숙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함은 진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의미가 말고 정적인 의미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진보주의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진보를 나타내라 그랬잖아요. 성숙함. 아마 제 생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자꾸 이렇게 쓰이니까 진보라는 말을 개정하면서 성숙함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진보는 더 성숙함을 말하는 거기도 하죠. 어떤 진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진보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자꾸 성숙해지지 않고 과거에 붙들리다는 것. 과거에 붙들리고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저는 없다고 봐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이게 과거에 붙잡히는 것. 지금 뭐 대학생 됐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붙잡히는 것. 그죠? 내가 30살이 됐는데 20살에 붙잡히는 것.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냥 통신도대로 붙잡히는 것. 목사인데 신학하지 않을 대로 붙잡히는 것. 이것처럼 사실 불행한 것도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발목 잡히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발목을 잡히면 뒤에서 끌어다니잖아요. 막 끌어다니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진보적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꾸 성숙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보세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 안에서 난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바울이 내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두 사람 나와요. 한 사람은 디도라는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나온 또 누구예요? 디모데가 참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들의 개념을 진보해야 된다고. 진보. 이게 뭐냐면 내가 혈연적인 관계의 아들, 딸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보면 아무 피가 안 섞였다고요. 여러분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는 믿는 유대인 여자아이가 어머니고 또 헬라인 아버지예요. 바울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참 아들이다. 가짜 아들도 아니고 진짜 아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바울이 자기 피도 안 섞였잖아요. 자기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남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내 참 아들이야. 진짜 아들이야. 그리고 디모데는 그 바울을 자기 아버지처럼 쫓아가요. 이런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믿음 안에서 낳은 거죠. 할렐루야. 그냥 육체로 낳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 낳든지 어쨌든 간에 믿음 안에서 난 아들이 참 아들인 거죠. 할렐루야. 내가 믿음 안에서 낳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훈련시키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제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참 자녀를 낳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왜냐하면 바울이 결혼하지도 않고 바울은 결혼 안 했다고 봐요. 자식도 없어요. 육체 자식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방송 듣는 분이나 여러분 가운데 이 육체적인 자녀가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결혼 안 했다든지 아니면 아직 아이를 못 가졌다든지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대를 못 이어가니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4절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이걸 이어가는 방법은 그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이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낳은 육체로 낳은 아들이 믿음의 아이면 더 좋죠. 뭐 그죠? 더 좋아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도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다고요? 내가 양육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훈련시키는 거야. 내가 나의 제자로 삼는 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면 누구든지 믿음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그렇게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이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직 육체의 자녀가 없는 분은 영적으로 믿음의 자녀가 참 자녀가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돌아 변론을 내는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경륜, 하나님의 경륜, 신화와 족보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텐데 많이 알려진 이야기, 뭐 이미 이제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18세기 초에 두 사람의 영국 청년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죠. 당시만 해도 미국은 신대륙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서 이제 미국 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뭐 청운의 꿈을 꾸고 뭐 미국 가고 뭐 요즘은 중국도 많이 가더라고요. 간단 말이죠. 두 사람의 영국 청년이 청운의 꿈을 안고 미국을 가요. 그럼 미국 갈 때 실패하려고 하겠어요? 성공하려고 하겠어요? 성공하려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고향 떠나서 가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한 사람은 마크 슐츠라는 분이에요. 마크 슐츠. 이 마크 슐츠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우리 집에 가난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신대륙에 갈 거야. 뭐 벌러? 돈 벌러. 그죠? 돈 벌어가지고 내가 이제 나는 돈 때문에 쪼들어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너무 고생했지만 나는 우리 자녀한테는 돈을 좀 많이 벌어줄 거야. 막 이런 부모님 지금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내가 너무너무 고생했으니까 나 가난이라 그러면 정말 신물이 나라. 내 자녀는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마크 슐츠는 그래가지고 건너갔어요. 뭐 하려고? 돈 벌려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돈이 벌려졌어요. 이 사람이 뉴욕에 큰 술집을 차려가지고 아주 떼돈을 긁어 모았어요. 큰 부자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청년인데 이 청년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갔어요. 뭐로 해서 갔어요? 신앙의 자유. 내가 정말 신앙의 자유. 그 당시 영국이 많이 종교를 이제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공회가 국교잖아요. 그래서 막 다른 개신교 막 핍박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의 자유 때문에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겠다 해가지고 정말 조나단 에드워드는 가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에 몰두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가지보다 신앙생활 잘하면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이 세상에도 성공합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하나님 우리 세상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고. 할렐루야.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효진자매 그렇죠? 이름 부르면 안 되나요? 어떤 분이 뭐 예배 나온 거 누가 알면은 불이익당하지 않냐고 그런 얘기 누가 했다고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즘엔 제가 이렇게 저분이 내가 이름 부르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머리가 복잡해져. 하도 요즘에 뭐 변수가 많아가지고 믿음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믿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키신다고, 성공하게 하신다고.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되게 신앙생활도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목표를 하면서 쭉 살펴보면 이게 통해요.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이겨낼 것인가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목회자는 예지력이 있단 말이죠. 어떤 저희 딸 중에 하나가 아빠가 예지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분은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 행동하겠구나. 직장에 가서 어떻게 하시겠구나. 그러면 교회에서 하듯이 그대로 하면 직장 가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지금 교회에서 하는 모습 보니까 이분이 직장 가서 이렇게 하면 다 싫어하겠다. 틀림없어요. 알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래서 신앙의 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나중에는 이분 당대에 프리스턴 대학을 세우죠. 미국에서 정말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냥 프리스턴 대학을 세워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뉴욕에 계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이제 후손들이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150년 지나가지고 컴퓨터 막 뒤져가지고 이제 가계 조사를 했다는 거죠. 두 가계가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먼저 마크 실츠는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 재산을 후손에게 많이 물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의 자손들 가운데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받아 사는 사람이 96명, 창기, 창녀 이런 쪽으로 나가신 분들이 65명, 정신이장자, 알코올 중독자,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 그 다음에 나라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지고 도저히 없는 사람, 이런 극빈자 계층이 286명이 나왔다는 거죠. 1062명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 제대로 사회에서 정말 발붙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반면에 신앙을 소중히 여기서 영적 유산을 물려주게 힘썼던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은 당대, 정말 자기 당대에 그 유명한 프린스 대학을 세웁니다. 이분이 설립해요. 그리고 5대 내려가면서 그 가족 안에서 선교사님, 목사님들 많이 나오고, 예일대학교 총장이 나오고, 또 많은 교수와 많은 또 기업인들, 고관리들, 문학가, 사학가, 발명가, 심지어 미국의 부통령 나오고요, 주지사가 나오시고 미국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왔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후손들에게 돈 좀 많이 물려주면, 우리 후손들이 싸우지도 않고,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인심도 좋고, 우리나라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죠? 돈을 많이 물려주면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물려준다고 자손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많이 물려주면 내 자손들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게을리하면 그것은 바른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 오늘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바른 교훈이 아니다. 그거는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다.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이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복음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들, 그런 다른 교훈들이 내 자녀를 망치는 거죠. 내 손주를 망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망치고 인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 다니면서 그런 잘못된 다른 교훈을 쫓아가고 잘못된 신화와 잘못된 족보에 몰두하고 집착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죠. 신화와 족보, 거짓된 신화와 족보. 그래서 오늘 이 거짓된 신화와 족보에 붙잡혀 사는 인생,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너무 불쌍한 인생이 되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런 말씀하는 거죠. 3절 4절이거든요. 3절 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아멘.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아들, 영적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참아들,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문제 있는 교회는 바울이 믿을 사람에게 맡길까요? 믿지 못할 사람에게 맡길까요? 믿을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어려운 게 문제가 있는 교회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왜냐하면 신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참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 여러분, 서신서에서 항상 다른 교훈, 거짓 교사, 비슷한 이야기들인데, 이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다른 교사, 다른 교훈. 근데 왜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목회자였는데, 목회자가 전하지 않는 다른 교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목회자하고 딴 말하는 그런 거예요. 3절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머물게 한 이유, 그 얘기죠.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어떤 사람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복수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있으면,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일반 성도들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여론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론을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교훈을 목회자 말고 목회자가 한 거 말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여러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 사람도 여론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사실은 우리 유튜브로 하고 뭐 하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족한 목사이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다수당이 되면 횡포를 합니다. 그죠? 민주주의가 다수결이라고 그러면 다수가 체를 형성하면 횡포를 해요. 그럼 일당 독재도 하는 거죠. 그 당에 국회의원이 많으면 국회의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면 그 당이 모든 걸 결정해. 공산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에 있는 공산당처럼 당에서 결정해. 근데 형식은 투표를 하잖아요. 다수결로 가는 거예요. 다수결로 가는데 그 당 모든 것이 그 당 마음대로 해. 판사도 가르치고 검사도 쫓아내려고 그러고 뭐든지 할 수 있어. 왜? 다수니까. 근데 교회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해가지고 여론 형성하면 교회가 다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요즘 같은 그 인터넷 시대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 다수를 형성하려는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부류들이 인터넷을 점령합니다. 조회수 올라가고, 여러분 인터넷 조회수 올리는 거 그렇게 진짜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그거 별로 어렵지 않다요. 집중적으로 어디에 막 끌어들이면 얼마든지 조회수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써먹냐면 이단들이 써먹죠. 어떤 체를 형성하고 싶은 무리들이 써먹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에 많이 몰린다고 해서 거기에 바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래서 가능성이 더 많아. 여러분 이따 신화와 족보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몰리면 그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바른 교훈이란 보장 없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가능성도 많아. 여러분 이단들 교회가 다 조그만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단들 교회가 다 막 요만하고 막 그냥 딱 보면은 저게 무슨 교회 이럴 정도가 됩니까? 아니면 이단들 교회가 막 크고 웅장해가지고 딱 가면 야 대단하네? 이런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딱 보면 대단합니다, 이단들 교회.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제가 왜 우리 찬양단을 훈련받고 끝까지 섬길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으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단들 찬양이 얼마나 또 뜨거운지 몰라요. 뭐든지 화려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단들 돈 있잖아요. 뭐든지 멋진 미디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방송 장비 쓰고 우리도 좀 감사한 게 좀 했지만은 돈만 있으면요 방송국 이상으로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럼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화려함이라든지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이단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조장하는 것이 이게 신화와 족보예요, 신화와 족보. 그러니까 다른 교훈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4절에 신화와 족보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별로는 것이다. 신화와 족보 이런 것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말하는 거죠. 이 신화와 족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이 신화와 족보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크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신화의 족보, 거짓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런 신화, 이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거기 쫓아다니고 그걸 만들어내고 그래서 하나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무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신화와 족보가 있다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 깨트리시기 축복합니다. 신화와 족보를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화족보가 뭐냐면, 신화족보는 하나의 연결된 표현이지만 허탄한, 한마디로 허탄한 이야기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있으면 거기다 부과해서 만들어진 날짜된 이야기들. 이 신화족보를 가장 잘 만들어낸 분들이 군대 갔다 온 남성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성들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군대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거 같아요? 자기가 모든 거 다 한 것 같아. 분명히 사병 출신인데 이렇게 보면은 사병이 할 일이 아니야. 그거는 장교들이 할 일이야.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얘기들은 반은 뻥이다.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과거의 업적 사건에다가 이렇게 부과한 거, 막 그래서 화려하게 만들어낸 거, 신화죠, 신화. 근데 이게 가문하고 주로 관계가 또 많아, 가문. 그러니까 족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의 가문 해석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유대인들 가식적이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우리 가문은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랬고. 그러니까 신화족보는 사실 연결된 말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사하게 만들어진 것들 말하는 거예요. 포장한 것들. 내가 옛날에 뭘 했는데 뭐 이래가지고 뭐 옛날 얘기하잖아요. 사람 잘. 옛날에 내가 뭐 이렇게 했어. 막 자기가 다 한 것 같아.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모든 걸 다 한 것 같아. 교회 일도 그렇고 직장 일도 그렇고 내가 없으면 막 무너질 것처럼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신화족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기능, 여러분 5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까지. 5절로 7절까지 읽어볼까요? 5절에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연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계의 목적은 나를 교훈하는 거죠. 나를. 그래서 나를 성결하게 만들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거기서 거짓 없는 사랑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족보, 신화와 족보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가지고 자기를 다듬고 하는데 쓰지 않고 남을 가르치려고 그래. 남을.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그래. 근데 가르치는데 자기도 못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적용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큐티 할 때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꾸 남에게 하면 이게 남을 가르치는 것이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거죠. 큐티 하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 가르치는 것이 언제 나오냐면 나한테 적용 안 하면, 자기한테 적용 안 하면 자기도 깨닫지 못한 거야. 근데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도 깨닫지 못한 말을 해. 그러면 소위 영향력이 없죠. 영향력. 여러분, 자녀 가르칠 때 내 말이 먹히지 않는 이유, 내 말이 먹히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나한테 적용 안 하고서 자녀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 가지고 자꾸 자녀들한테 말을 하니까 애들이 잔소리 듣는 거죠. 근데 교회 하는 분들 가운데 자기 신화족보 쓰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옛날에 뭘 했어.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가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막 포장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난 과거에 이렇게 화려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들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남은 또 가르쳐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 없죠.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신화의 족보에 빠지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화와 족보에 빠질까요? 잘 들어보세요. 가만히 보면 내가 자꾸 만들어진 이야기들, 포장한 이야기들, 과장된 그런 신화 족보를 자꾸 내세우고 빠지는 거 뭐냐면 내가 지금의 삶에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잘 들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자꾸 무시하면 하나님 말씀 들어주지 않고 세상 가가지고도 내가 이해하지 못한, 깨닫지 못한 말씀을 자꾸 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도 얕보이는 거야. 자, 보세요. 내가 자꾸
과장되고 내 과거에 있어서 여러분도 그런 거 있을지 몰라요. 내가 옛날에 뭐 이런 걸 했어. 뭐 무협지 쓰잖아요. 뭐 어떤 분들 막 해가지고 뭐 무협지 쓰잖아요. 아,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뭐 내가 뭐 내 주먹이 뭐 어때 이런 사람도 있고 옛날에 뭐 내가 어디 가면 내가 한번 나가면 뭐 그냥 아가씨들 줄을 섰어 뭐 이런 남자들 하고 뭐 아가씨들 줄을 섰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신화 족보예요. 되게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현재 불성실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성실한 사람은요 신화 족보에 관심이 없어. 왜냐면 지금 바쁘잖아요, 그죠? 지금 바빠. 그 신화 족보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리고 신화 족보 그런 거 별로 상관도 안 해. 왜냐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일이 중요하고 지금 일이 재밌잖아요. 근데 뭐 과거에 뭐 신화 족보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꾸 이걸 매냐면 지금 불성실한 사람들. 시간이 남으니까 그냥 맨날 과거만 들썩이는 거예요. 옛날에 뭐 내가 이랬어. 아니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자꾸 이런 신화 족보를 만들어내고 어떤 분은 막 그걸 또 끌려가요. 집착해서 살아. 그러면 왜 자꾸 우리가 그렇게 신화 족보에 매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 삶에 불성실하잖아요. 지금 내 삶에 기쁨이 없어요, 그죠? 지금 내 삶에 불성실한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허황된 신화 족보에 매달려서 대리만족을 누리려고 대리만족. 근데 이 신화 족보를 쓰는 것이 교회에 많은 악영향을 미쳐요.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 교회는 이 신화 족보에 매달려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은 내가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신화와 족보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실함과 만족을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성실함과 만족. 여러분 바울 보세요. 내가 자족하길 배웠다 그랬잖아. 그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함을 배우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배웠다는 것은 학, 배울학자, 학. 그래서 이걸 자꾸 연습해야 돼. 잘 안 되잖아요. 한문으로 습자. 그 공자님이 말씀한 학이 시습지면 불역 여로와. 논어편에, 그죠? 논어 의정편에 나오는 거잖아요. 공자께서 말씀하실 때 학이 시습지 불역 여로와. 배우고 또한 익히면 어찌 기쁘지 아니하랴.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자꾸 배워야 돼. 할렐루야. 배우고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자꾸 안 되잖아요. 연습을 해야 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꾸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화 족보를 내려놓는 훈련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걸 배우고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는 자족함을 배운다니까는. 그러면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배우지도 않고 연습하지도 않으면 자족함을 못 배워.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못 하나님 섬기다가 밤에 떠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 내가 틀렸구나 깨닫고 배우는 거죠. 깨닫고서 잘 안 되지만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물질이 많든 물질이 적든 간에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할렐루야. 그것도 물질에 흔들리지 않는, 물질에 좌우되지 않는 그 자족함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족함을 누리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누려야 자유한 거야.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 자족감이 없는 사람은 뭔가 쫓겨요. 늘 뭔가 쫓기고 예배 드려도 자꾸 딴 생각하고 그냥 얼굴에 웃음이 없어. 왜냐하면 자족감이 없잖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항상 우리 이상하게 내가 덜 갖고 있는 게 보여. 그렇잖아요. 딴 게 있어도 요거는 누가 갖고 있는데 내게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면은 실제로 많이 가졌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늘 자기가 요게 없다는 것 때문에 늘 자족하지 못해요. 그러나 신화 족보에 관심을 끄시고 신화 족보에 매달리는 여러분의 신앙을 끌어내시고 어떤 화려한 거 이런 거 끌어내시고 여러분 성실함을 배우시고 익히시고 자직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난 26일 날 화요일 날 큐티 본문이 또 새벽기도 본문이 요한복음 8장 21절 30절이었는데 인생 쉽게 삽시다 이런 제목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했단 말이야. 그래 인생은 쉽게 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어렵게 하지 맙시다. 근데 자족함을 못 배우면 어려운 거야. 그죠? 인생은 우리 쉽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영혼에 곰팡이가 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곰팡이 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쉽게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근데 인생에 곰팡이 끼면 하나님 말씀, 빛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곰팡이는 빛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말씀, 예수님 주신 말씀을 싫어해. 그럼 영혼에 곰팡이 끼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에 곰팡이 끼면 내가 말을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영혼에 곰팡이 끼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신화와 족보를 버려라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그죠? 이거 버리지 못해. 영혼에 곰팡이 끼면 못 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내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 힘도 없어요, 여러분. 어저께 이제 여러분부터 보실지 몰라요. 어저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봤겠지만 한국교회가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느 뭐 단체 조사했는데 한국교회 신뢰도가 말도 안 되게 추락했다 그래 지금. 이 사회의 70몇 %, 78%인가 이분들은 교회를 안 믿는데요. 교회를 신뢰 안 한대. 이게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은 뭐 그냥 이게 믿음이 하나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하는 말 자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70몇 %가 그렇다. 좀 심각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사실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 특히 이제 뭐 저는 아직 좀 남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이제 갈 날이 더 가깝잖아요. 근데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창창한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이 친구들의 세대가 얼마나 심각할까. 그럼 그래도 우리 어른들 세대는 그래도 교회 그러면 좀 신뢰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뭐라 하면 그래도 신뢰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라 하면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에서 와서도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목사님이라고 님자 붙이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글씨 쪽에다가 무슨 뭐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죠? 그만큼 안 믿는다는 거야. 신뢰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뢰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 아니고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거는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신뢰가 자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는 큰 사회적인 자산이죠. 근데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죠, 여러분. 그래서 막 답답하더라고, 많이 답답하고.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이 대책이라고 내놨어요. 아주 극단적인 대책이 원하는데 사실은요, 대책 없어요. 대책 없어요, 한국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화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신화 족보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집안이 몇 대 때 집안이 아닌 족보 무너뜨려야 돼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전히 그거 붙잡으시고 우리 집안이 몇 대째면 뭐 할 거예요? 자식들 교회 안 나가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신화 지금도 7, 80년대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7, 80년대 뭐 여의도 광장에서 뭐 어쩌고. 저도 가봤어요. 용산도 가보고 여의도 광장도 가봤어요. 근데 지금 그게 어쩌다는 거예요. 아직도 뭐 건물 크게 지면은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화적 뭐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뭐 했어? 여러분, 내가 옛날에 뭐 했어 하는 사람 치고 훈련받는 사람 못 봤어요. 나도 옛날에 이런 사람 치고 여러분 고분고분한 사람 못 봤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족보에 붙잡혀 있는 사람 성실하지 않아. 훈련 받으라고도 성실하지 않고, 성실 훈련 안 받아요. 나 옛날에 이런 신화가 있잖아요. 나도 옛날에 뭐 전도를 얼마큼 했고, 나는 뭐 새벽 기도를 얼마큼 성경을 몇 번 읽고, 그러니까 나는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현재 성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실하지 않아. 과거의 신화 족보에 붙잡혀가지고 현재를 성실하지 않아. 그러면 이게 돌아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 현재 성실하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뭔가 비어 있어. 그러니까 신화 족보를 붙잡잖아. 또 옛날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실하지 않으니까 또 공허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또 불성실하니까 만족이 없잖아요. 만족이. 성실해 만족이 있는데 불성실해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또 신화를 붙잡아. 그럼 또 불성실해. 또 불만족이야.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돌아간다고.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화적을 깨뜨린 것밖에 없어. 이제는 여러분 70, 80년대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다. 우리 교회도 뭐 옛날에 뭐 교육관 어디가 넘치고 막, 아니 그 신화적을 왜 그걸 붙드냐고. 하나님 그거 깨뜨리라고 그러는데, 제가 주님 앞으로 깊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오늘 좀 중요한 얘기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를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저는 막 이걸 붙잡고 이제 손을 붙잡고 하는데, 그만큼 제가 좀 사실은 간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깊이 들어오기 전에 뭐 신학하기 전에 한국교회가 무너질 걸 알았어요. 그 당시 뭐 어디 막 건물만 세우면 뭐 사람도 몰려오고 막 이러고서 막 한국교회가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그럴 때 저는 한국교회가 무너질 것이 보이더라고. 왜 부흥이 멈추고 왜 무너지냐? 교회가 본질을 안 쫓아가더라고. 여러분 솔직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교회가 교회사적으로 보면, 제가 이동하면 안 되나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세계 선교사적으로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두 가지가 작용을 해요. 물론 제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영역을 빼놓고 그냥 인간학적으로 순전히 사역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성장입니다. 아시겠죠? 경제성장과 교회성장이 맞물려 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과 영국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을 따라가는 나라들은 다 발전했어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이 기독교 국가였을 때는 미국과 영국 따라가는 나라는 무슨 나라가 돼요? 기독교가 강세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영국에 유학 갔다 와서 한 사람들이 다 뭘 잡잖아요. 사회적인 자리를 잡잖아. 또 미국, 영국으로 유학 간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미국, 영국이 기독교였을 때는 가면은 교회 가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 나라 적용해야 되니까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차피 들어와서 거기서 예수님 영접 교회 다니던 사람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과 미국, 영국의 영향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복음적이냐는 거예요. 복음적이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경제가 막 성장하는 거야. 물질이 집안에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지. 직장이 잘 풀린다는 거지. 산업이 잘 돼요. 좋아요. 하나님께서 쓸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영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대책을 안 세웠다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이 멈췄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없었어요. 그죠? 경제가 나아지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냥 뭐 건물 짓고 그러기만 했지, 경제 성장이 멈출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생각을 안 했다고. 미국, 영국 따라가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기독교가 막 득세할 때 그냥 따라하기만 했지만, 미국, 영국이 위축되고 영향력이 떨어지면 지금처럼 오히려 중국이 영향력을 가지고 영국의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무너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다고. 다시 말하면 기독교 본질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기독교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추구했고, 본질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미국과 영국을 추구했기 때문에 경제가 멈췄을 때, 경제가 더 이상 어려워질 때, 코로나가 휩쓸 때, 미국과 영국이 더 이상 영향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방법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해야 될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경제 성장의 토대 위에 세워졌던 교회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보면은 어느 몇 층 이상 교회는 다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과격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래야 한국 삽니다. 그래 교회가 사는 거예요. 몇 층 이상 교회가 얼마나 위화감을 주고요, 얼마나 반감을 불러오는지 몰라. 제가 봐도 반감 생깁니다, 사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신 거냐? 정말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그 건물 부시고서 그 건물 지을 돈 가지고 어려운 교회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려운 교회 도와줘야 돼요. 지금 우리 청회에서도 지금 교회들 무너져가지고 뭐 세를 못 내는 교회들 도와줘 그래가지고 얼마씩이라도 합쳐자고 하도 그래가지고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도 좀 단돈 얼마라도 좀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지금 막 드는 거예요. 막 드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도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지금 뭐 월세 못 내가지고 막 쫓겨나는 교회들이 부지기시거든요. 아니 그럼 그런 교회 살려야지. 그 땅값 비싼 데다가 빌딩 져가지고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를 아주 그냥 나쁜 인상을 주는 아주
나쁜 거예요. 이게 나쁜.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신화와 족보에 매달린 사람들은 그 멋있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건물을 그리 높게 지어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낮은 곳에 임하셨잖아요. 아멘? 낮은 곳에 임하셨지만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가 정말 얼마나 높여요. 그죠? 근데 이 거짓된 신화 족보에 쌓여가지고는 이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뭐 교회라는 거시적인 차원을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이제 좁혀보고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거짓된 신화 족보가 혹시 있습니까? 나는 이런 나의 경력, 나의 업적 이런 겁니다. 나는 이런 업적이 있어. 나는 이런 경력이 있어.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뭘 했어. 그러니까 나는 안 배워도 돼. 이게 거짓된 신화 족보입니다. 이 거짓된 신화 족보 무너뜨리지 않으면 현재 성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사가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은 이 신화 족보가 있으면 깨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과거에 이렇게 화려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너무 초라해. 이런 분들은 하나님 그 작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화 족보를 무너뜨릴 때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무너져야 내가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성실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 붙드셔서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우시고 그래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러면 거짓된 신화 족보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훈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신화와 족보를 자꾸 양산해내고 사람들을 거기로 몰리게 하는 그런 거짓된 교훈들 우리가 몰아내게 하시고 그 신화 족보를 끊어내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들 가운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했어 라든지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어 라는 그런 신화 족보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지금 현재 성실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성실할 때에 내가 미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7, 80년대 그 거짓된 신화 족보에 거의 머물지 않게 하시고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현재를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서 본질로 들어가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508장입니다. 508장 찬송, 508장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의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교회 소식은 사모님 나오셔서 전해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이제 예배 안내를 이제 계속해서 지금 광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이렇게 또 성전에 따라서 3번씩 드릴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저희에게 선택을 주셨고 저에게 또 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도 한 번만 드리고 이럴 때는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면 또 못 드리고 또 거리가 멀면 또 못 드리고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못 드릴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구글 미트 깔면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드릴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성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고 가면 좋죠. 근데 이제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꼭 미트 깔고 신청하셔서 말씀을 이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아까 목사님 이제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고 또 게을리하고 또 안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신화와 족보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또 저 자신도 신화와 족보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런 말을 하고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항상 하루를 시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내 안에 충만하게 됐을 때 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 따라갈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복받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직분자나 리더나 이런 분들은 정말 평신도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함께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고타 또 세계 G12 컨퍼런스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럴 때 작정해서 한번 시작하기 전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강사님들이 외국인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통역하는 자매가 있거든요. 통역을 물론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해주지만 익숙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를 준비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이제 은혜로 오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벽기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작정하시고 그렇게 기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즈빈 로스터리 카페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어제 2시하고 5시부 2명씩 해가지고 필기시험 보고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타임이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스터리 카페를 통해서 저희가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이제 집사님이나 성도분들이 지인들 이렇게 모시고 와요. 이제 커피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무 반가워서 서비스를 또 막 이렇게 몇 잔씩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결실을 조금씩 맺고 있어요. 주변에 이제 교회를 찾는 분도 계셨고 또 교회를 한번 이렇게 가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힘하시면서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알릴 수 있고 또 한번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싶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2분도 나오시기로 했는데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보이지도 못하고 이야기 나누기도 어렵고 이런데 이런 결실이 딱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그 설 명절을 맞이해서 선물용 커피를 지금 더치커피 500ml 1병 또는 2병을 이렇게 또 사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제 화요일도 이제 큐티를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구글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 밑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찬양단 계속 지금 지원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설 예배 순서지는 다음 주에 비치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사모님이 잘 해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우리 신정도가 발산동에 이제 성전이 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도 우리 교회 광고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도 또 우리 주인 목사님이 열심히 잘 해줘가지고 얼마나 네이버라든지 이런 곳에 다음이나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 오시는데 주로 이제 좀 어려우니까 어려운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데 참 지금은 또 신방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중에 역시 기회가 되면 가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코로나 때문에 들리기도 참 어려워. 그래서 신정동 지역에 있는 어르신 같은데 계속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하여튼 간에 우리 고강동에도 있지만 또 신정동 발산동에도 어쨌든 우리 교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 일어서 우리 파송의 노래 두려움의 영을 건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의 목에 본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목에 본네. 난 주의 자녀라. 못대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두려움의 목에 본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목에 본네.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치고 살아갔네. 두려움 잠겨버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목에 본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목에 본네. 난 주의 자. 서로 통성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신화 족보를 깨뜨리지 않으면 내가 성실할 수가 없고, 성실하지 못하면 또 신화 족보를 붙드는 그런 어리석음이 반복됩니다. 한국교회 신화 족보가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릴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화 족보를 깨뜨릴 때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것이 깨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아버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신화와 족보가 있습니다. 내 사실보다 더 가장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아버지 내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쓴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깨뜨리게 해 주셔서 그 신화 족보 깨뜨리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 통치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신화 족보 깨뜨리게 해 주셔서 아버지 그 신화 족보 때문에 한국교회가 거듭나지 못합니다. 신화 족보 때문에 한국교회가 실려려고 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거짓된 신화 족보 깨뜨리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셔서 한국교회 그 거짓된 것이 무너지게 하셔서 초라해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서 한국에 겸손하게 하시고 선한 모습으로 주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나다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높은 건물들 무너뜨려 주시고 그 교만함 무너뜨려 주시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 찾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들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서 아버지는 교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한국교 안에는 전신 문화들 아버지 정말 신화 족보 다 깨뜨리게 하시고 무너지는 아픔과 슬픔 가운데도 주님께 새롭게 하시기 기다리는 하는 선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신화 족보를 깨뜨릴 때 아픕니다. 내 살이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설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어서 그 신화 족보 깨뜨리지 않으면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빌딩을 높이 짓고 아버지 교만함이 있었다 그러면 철저히 무너뜨리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한 말구에 태어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낮아져서 그곳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세워가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장악관 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내가 현재 성실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신화 족보가 무너뜨려진다는 걸 기억하고 이제는 정말 신화 족보를 버리고 성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원하며 예배한 우리 모든 10년들 머리 위에 앞으로 좀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 난국과 여러 가지 정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철저히 더 무너뜨리실 텐데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주시고 지켜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